윌리엄 골딩의 장편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이들만 태운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애들은 남자 애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가 뚱뚱하고 굼뜬데 그 아이를 향해서만큼은 픽이 이렇게 있는데 돼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별명을 부르게 됩니다. 이 별명이 사악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별명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걔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뭐가 있습니까? 딴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왕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피기는 외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별명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에서는 아이들끼리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의 시에 해당하는 당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개상. 그거를 붙이는 학교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불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 별명을 붙이게 되고 별명을 붙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왕따 같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별명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별명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별명이라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도. 여러분은 조금 전에 사랑의 사도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면 후대의 성도들은 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12사도를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은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나요? 첫 번째, 그가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3명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이 있게 되거나 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이 세 제자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이 확 드러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 세 제자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 세 제자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세 제자 가운데 더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굳이 대답을 한다면 저는 요한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서양의 남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미 그 이름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차용해 썼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제일 흔한 이름 세 번째가 피터라고 그래요. 그 피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피터인데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서양에서 많은 게 제임스인데 하여튼 제임스 본드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많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근데 야고보예요.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존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은데 미국에서만 4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수제자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이름 쓰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요한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별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별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있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가지고서 별명을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10명 가운데 1명 정도 되고 나중에 9명 정도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서 별명을 져주는데 친구 가운데 이 조포라고 하는 별명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미안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약간 과장을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뻥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친구니까 이 별명을 주었습니다. 조포라고 하는 조씨에다가 포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른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죠. 별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있죠.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 별명 후대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알았더라면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본인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있죠. 요한은 독특해요. 굳이 뭡니까? 우리 세베대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쓰지 아니하고 굳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 있죠. 꼭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등장할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였죠.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자기 이해입니다. 이 자기 이해가 긍정적일 때이죠. 그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긍심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해를 갖게 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있죠. 다른 제자도 다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걸 강력하게 느끼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개인적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개인적이었기 때문에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되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또 미숙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또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있죠. 한마디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에게 계속 되어진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극한 상황인데도 사랑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셨고 위기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곧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줄 알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몹시 혼돈스럽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끔찍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2층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내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본능적으로 있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쪽 비상구를 향해서 몰려 같이 함께 가게 됩니다. 조금 가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매장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팔았던 돈을 그대로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뒤 돌아가서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순간 자기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갑니다. 자기도 돌아서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큰 기둥이 쓰러지면서 할아버지를 덮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기둥에 깔린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두 눈을 뜨고서 순간적으로 이 아가씨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조금 전에 자기 매장도 그분이 쓸어 주었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손길을 그는 뿌리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할아버지를 구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바뀔 수가 있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사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의 내용은 서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뻤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급변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 요한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충성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순종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간직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심령 속에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그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스치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기록한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목해서 읽게 되면 그는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사랑이 유달리 강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마태, 마가, 누가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네 번째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복음서인데 왜 하나는 구별해놨습니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공관복음 관점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죽으심까지, 승천까지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7개의 기적, 7개의 설교, 요거를 뼈대려 가지고 성경을 완성시킨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굉장히 강조되는 게 수시로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세상 말로 다 뻥이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 1서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냥 4장까지 계속 사랑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진리와 계명의 핵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기록에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또 3장 16절인데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권명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는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속에서 폭탄이 터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폭탄이 터지는 데 있죠. 사랑, 살아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고 폭발도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있죠. 그 사랑의 능력은 있죠. 그 아이가 차기차기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쯤 되면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여간 여러분이 있죠. 그런 펜을 들고 기록만 하면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해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는 능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늙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가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게 될 때 앉아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도 나이가 많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며 이제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 참고서 아니 목사님 그거 계속 했는데 다른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요한이 듣고서 다시 새롭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입만 벌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한 자 시련을 견디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아니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한 자 유혹도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춘향전이 쓰여졌을 때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으니까 춘향이도 기생으로 태어났고 기생이 됩니다. 16살이 되면 기생으로 입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자신이 기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으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몽룡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16살입니다. 중3입니다. 이 중3이 기생집 앞에서 뀨뀨거리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아니 16 중3이 기생집에서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둘이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꼭 위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다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는 관기입니다. 관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변학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도 맞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게 이것을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속에 능력으로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배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도 도망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요한이 와 있어요. 도망갔다가 왔어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요한이 왔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의 노년을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요한이 알겠습니다 라고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온 것은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향입니다. 목 베어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반모섭의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냅니다.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도망 다닐 때 핍박당한 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시가 많습니다. 동시에 찬송시도 많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간직된 자, 고난 가운데서 찬송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속에도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사랑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그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간직한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이 열기가 그리고 능력이 간직된 사람, 그 사랑은 우리를 강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여기 강건하시다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이끈다라고 이끌고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럽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그는 에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자석에 새 부치가 못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보다 2달 늦게 들어와요. 이 사람은 이 테네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을 졸업하게 되니까 교수님의 꽃이죠. 네가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 대학의 교수로 남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꽂힌 게 아니라 어느 날 3급 잡지를 읽는데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있고 그들이 잡지책을 발간하는데 그 잡지책에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조선이 당신들을 부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드디어 오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나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여인도 수용을 하고 함께 한국에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언더우드가 2달 빨리 돌아온 것은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수정을 만난 다음에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때문에 늦게 2달 뒤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자마자 제중원에서 일을 하였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의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한여름에 이질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34세.
34살이면 뭐 하죠? 프로야구 보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카페에 가서 차 마실 생각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34살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온 지 6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는 이질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이질에 걸리게 되면 설사를 했을 것입니다. 열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통으로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혼돈성에서도 그 심령 속에는 그 사랑의 열기가 간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을 뛰어넘으십시오. 이해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기 16절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하면서 말로 하지 말고 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는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치시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고 외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그 위에도 표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시게 됩니다. 혼돈과 그리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는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머니를 모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 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는 표현. 여러분 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돌보려고 하는 모습,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사랑의 실천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죠. 요한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 도와주었거나 아니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었거나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사랑의 실천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름이 특이해서 폴리갑 제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근데 이레니우스가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있죠. 자기 스승 폴리갑이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있죠. 산골짜기에 강도가 있었답니다. 이 강도가 무서운데 있죠.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데 그 강도를 찾아간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의 손을 붙잡고서 입을 맞췄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있죠. 저는 그 글을 통해서도 있죠. 그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랑은 구호로 안 됩니다. 외침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상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천 골기대의로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죠. 그가 사랑을 계속 받게 돼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랑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 장애 있을 때에도 그때 예수님의 품에 기댄 게 요한이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있죠. 베드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요한 통해서 네가 좀 알아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랑을 자꾸 받게 되는데
그 사랑에 그게 녹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인데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소리 듣고서요, 다 불질러 버리자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수사기꾼 같은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배도 그 사랑에 녹아질 수 있습니다. 깡패도 조폭도 세상의 그 못된 사람도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방송이나 이 사건을 보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32층에 어떤 60대 노인이 투숙을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총을 거치를 하게 되는데 32점 갖고 왔다 그래요. 실탄이 아니라 소총이 32개요. 그걸 갖다 걸어놓고서 밑에 대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 콘서트가 열렸답니다. 2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총을 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59명입니다. 그리고 건 6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 물론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라고 추적을 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퇴한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죠. 즐길 줄도 알았어. 크루즈 여행도 즐겼고 또 레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쯤에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보조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사드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평범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있죠. 무슨 정치적인 이유나 사상적인 이유나 어떤 반문화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단체나 테러단체하고 연결하거나 전화를 했거나 만났거나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과도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과속으로 교통법규에 위인 것 외에는 없답니다.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요한을 갖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둘이 비교하게 되면 요한이 더 악랄합니다. 더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더 난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난폭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졌을 뿐입니다. 요한이 그 사랑에 녹아졌다라면 그도 역시 그 사랑을 만났더라면 아마 녹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있죠. 또 다른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 있죠. 사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 마땅하다 하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채무의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있죠. 그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갚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갔겠습니까? 그 역시 똑같아요. 그 채무의식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옆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 여인도 끔찍한 여인입니다. 채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마땅하다라고 되는데 사랑의 채무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 빚을 갚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빚 생각이 나고요. 일을 할 때도 빚 생각이 나고 놀아도 놀 수가 없어요. 빚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야만 단단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 부채의식 때문에, 사랑의 부채의식 때문에이죠.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전의 모습이 우리하고 요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이 유치함이 보입니다. 우리 속에도 유치함이 보입니다. 요한의 분노가 보입니다. 우리 속에도 분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입었던 옷도 내려놓아야 되고, 당신이 타고 있었던 그 차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활부로 샀건 뭐를 했건 간에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명예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랑달랑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달랑달랑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묵직하게 밀고 끌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행위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만은 마지막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의 부채를 갚으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